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반응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억울함을 당하면 누가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억울한데요. 억울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악에게 핍박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배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중간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가 아니라 중간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당되는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앞에 것, 뒤에 것, 이런 순서로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떻게 너희 로마의 성도들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 물론 서신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의 문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은 그런 문구, 그런 어체와 달리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이어가다가 다른 말씀에도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겁니다. 로마의 법,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때문에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억울하다고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아가페토이, 수동태거든요. 너희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아가페토이, 아가페,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너희는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만으로도 편견에 휩싸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이런 의미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핍박 나도 다 경험해 봤다. 내가 지금 겪었고 그리고 스스로 갚고 싶어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낌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무조건 참기만 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하잖아요. 누구든지 꿈틀 안 하겠습니까? 저도 꿈틀하겠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절대 너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누군가가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장 가서 따져야지. 당장 가서 뭐 결판을 내야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 너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어렸을 때 뭐 저희 집안일이기는 한데 저희 부모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는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어디서 들어온 애가 내 자리를 지금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어디서 누가 왕을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돌 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해서 그때마다 쫓아다녔으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억울한 일 너희들이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화나죠. 이런 말 하면. 나 지금 갖고 싶어. 뭐라도 한 판 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1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고 하나님도 진노하시니까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거는요, 독일어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독일어 번역에서는 Raum geben, 영어에서는 to give place, room, 여지를 주라는 거죠. 뭔가 여지를 주고 또 약간 그 번역을 확대하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서의 번역은 맡겨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다 보면 포기해라, 양보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억울한 일에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포기하라,
양보하라 이런 말 들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 핍박당해서 나 가만히 못 있겠는데,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저는 그냥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요.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윗 쫓아다니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말렉에게 죽었잖아요, 사울이. 계속 외적이 침입하잖아요. 우리가 쫓아다니면 우리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제대로 감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부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같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일로 억울함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포기처럼 보이고 어떻게 좀 양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이번에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가? 19절의 말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 때문이다. 또 두 번째, 내게 맡겨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신뢰와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 그렇게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요, 다시 1번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무작정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작정 참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명 질러요. 우리 꿈틀거린다고요.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물론 주님께서 오른뺨 왼뺨 말씀은 하시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중에 저나 누가 여기 맞고 또 여기까지 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말의 깊이를 더하여 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무작정 참으라는 얘기냐, 무작정 참을 수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되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이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맡기라고 해서 무작정 참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보시면은 유독 함께해라, 함께해라, 함께해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5절, 14절부터 같이 읽죠.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에는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을 나눈다고 해서 가서 욕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면서, 물론 우리의 말 속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정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감정의 반응은 누구나 다 동일하고 비슷하며 어쩔 수 없는, 정말 내적으로 정말 영적인 훈련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성품이 잘 연단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잘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가 다른 거예요. 도모하라가 다른 거다. 오늘 주보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주보에 가보시면 1번에 이제 어떻게 무작정 참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한다거나 서로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어떻게 되갚을지 미리 계획을 짜면 안 된다고요. 함께 하라는 의미가 너가 당한 그대로 너도 갚아줘,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을 짜고 뒤통수를 한번 보기 좋게 날리는 그런 계획을 짜라고 함께 하는 도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우리 주보에 계속해서 보시면 악을 이기려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는 성서의 원어, 헬라어에 주보에 나와 있죠. 프로 플러스 노에오입니다. 프로는 미리예요. 미리. 프로는 미리. 노에오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모한다라고 할 때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어떤 식으로 복수할 건지 미리 계획을 줄줄줄줄 짜고 어떤 식으로 보기 좋게 그를 짓밟고 눌러서 한번 너도 이겨, 이런 도모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미리 생각해요. 내가 다음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억울한 거 잘 알겠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너가 미리 그러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방법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방법,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려면 무작정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베르 까미 아시죠? 알베르 까미. 까미가 그 페스트라는 작품을 냈잖아요. 20세기 초 작가죠. 프랑스의. 페스트라는 작품은 2차 대전이 이제 처음 일어날 때 오랑이라는 프랑스의 한 도시에 페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리웨라는 의사가 있어요. 리웨라는 의사는 이 질병을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리웨라는 의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 그 마을에 있던 파늘루 신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 마을에 페스트가 온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한 우리의 행위의 대가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도모하라고요. 도모.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옳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라고요. 그게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리 엉뚱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악을 이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악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주보해 보실까요? 3번 보시면 언제 악에게 지는가? 언제 악에게 지는가?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악에게 이기는 거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악에게 이긴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맡겨라. 악을 이기려면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근데 그 악을 이긴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뭐 운동처럼 이기면 됩니까? 스포츠처럼 이기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점수 더 많이 따면 이기는 겁니까? 내가 한 판 승을 거두면, 내가 골을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겁니까? 그러면은 골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골만 넣으면 이기는 겁니까? 악에게 이기는 것이 그러면 내가 조금 덜한 악을 써서 그 악을 이기면은 악을 이기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한 악은 조금 덜한 악이니까 나는 조금 더 선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악을 이기면은 이기는 건가요? 그거 괜찮은 방법입니까?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내가 조금 덜 악하면 되잖아요. 같이 악한 방법을 써도 어쨌든 이기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죽었는데 그는 악에게 진 겁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억울한 선고를 받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진 겁니까? 우리가 악을 이긴다고 할 때의 그 이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나도 악해져야지,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돼. 이기는 게 선이야.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사랑하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기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본 그 모습, 오직 악을 이기는 거는 조금 덜한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악은 늘 승리한다. 그러면 악은 오로지 선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요,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슨 악을 얘기하고 뭐 악을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하냐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 대단할 만한 사람들이 물론 고위층도 있었지만 핍박받는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가지고 지금 이 악을 대항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숨어서 지내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절절매면서 지하에 카타콤베에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전부고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뭐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이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악이 너무나 평범하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 옆에 있고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생활부터 이거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훈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20절에요?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정말 나는 저 사람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뭐 정말 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람이 목마라 하면 먹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을 이기는 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집안일도 안 보고 들어오는 게 화나서 넘버 3 막 예, 저도 넘버 3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일상의 삶에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단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20절에 이 너무나 평범한 말씀을 이 거대한 주제 속에 섞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네, 주보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길 3번의 마지막 부분, 악을 이기려면 일상의 삶에서 선을 익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선을 익히는 것.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영락의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악을 늘 일상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